안녕하세요. 세종 꿈의 교회 정효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시안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최고의 선수단들이 있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리더는 우리가 잘 아는 캡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부터 주장을 맡고 있는데요. 주장으로서 손흥민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있고요.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에 큰 도움을 주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손흥민을 인정하고 함께 하니까 팀도 성적이 중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 또한 그 리더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 되는 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손흥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손흥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팀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축구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제목을 특권이 아닌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right와 role입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파주의가 흔했습니다. 이 종파들이 서로 경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등 이런 종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날짜를 가지고도 종파들이 나뉘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맞는 유월절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종파들이 나뉜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귀신 내쫓는 사람을 금했는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에서 무언가 공동체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종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이 요한의 모습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다고 꾸짖고 혼내신 것입니다. 3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밝혀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 에피티마오가 서술어로 쓰이면 책망하다, 꾸짖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가 목적어로 되면 항변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항변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셔야 하며 자기 자신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왕국 가운데 한 자리 꿰차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대표 목사님께서 수요 생수 예배 때에 영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육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자신의 특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목격한 후로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멀티교회적으로 교사 비전 나이트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특권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특권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2024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